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4월달 이제 와서 욥기를 이제 다시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욥기 오늘은 2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을 제가 읽고요,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 25장 말씀, 욥의 친구인 그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본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읽었다시피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6절밖에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욥의 친구들 3명하고 그리고 욥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 쪽도 그렇고 욥도 어느 쪽도 수긍하고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읽은 바와 같이 보시면 굉장히 신앙적인, 굉장히 옳다고 해야 될까요? 맞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일까 조금 헷갈릴 정도로 욥이 한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고백 아닙니까? 3절에도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며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맞는 그런 말이죠. 4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굉장히 겸손한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고요. 5절에도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의 눈,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그런 분인지를 잘 표현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한 절 한 절 다 옳은 말이고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죠? 욥의 친구인 빌닷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까?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금 욥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그래, 네 말이 다 맞구나. 정말 고맙다. 아마 이렇게 반응하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내일 본문 욥기 26장에 보면 욥이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게 이제 26장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어떻게 들립니까? 고맙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욥은 어떤 마음이냐면 깊이 이 상처난 부위에 막 소금을 막 뿌리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친구,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다 이렇게 옳은데
왜 욥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 또 묵상 적용이 되었냐면, 그렇구나, 지금 이 빌닷의 이 태도, 이 말은 지금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빌닷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욥을 판단했다는 것, 이것이 그 문제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욥을 판단했다. 무엇을 판단하냐면 욥의 신앙을 판단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네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위엄에 승복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네가 고난 받는 것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런데 왜 네가 자꾸 죄가 없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보채고 있느냐? 이거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너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단정하지 마. 지금 욥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욥과 친구들 사이 이 논쟁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않죠.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들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상황, 그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서 이 욥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경하다고 단죄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절에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빌닷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지으셨고 그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빌닷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욥, 네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알아. 이런 태도죠. 그리고 하나님은 임과 음부라는 이 체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 수 없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자기 생각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빌닷의 이런 태도가 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태도를 가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 나를 향해서도 이런 잘못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뭐를 앞세우냐면 내 힘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 아시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지식, 내 이해,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높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이게 하나님의 범위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말,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특히 이 하늘이 땅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건 대단한, 측량 못하는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것이 내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게 먼저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자세,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뜨겁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도 무엇이 열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사막과 같은 그런 삶에도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강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빌닷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도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탄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볼멘 소리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냥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는,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냥 묵묵히 아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대하는 이 방법은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 성격적으로 막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토해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왜 믿음이 없이 왜 저렇게 표현하는가, 저렇게 말하는가, 저렇게 행동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누군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툭툭 던지는 어떤 그런 말 한마디 속에 내 생각과 내 견해가 담겨서 나올 수도 있다. 짧은 어떤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 말이 더 정말 성경적으로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닷의 말이, 이 말들이 욥에게 감동이 아니라 이 상처가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빌닷의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그의 말은 따뜻한 사랑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르치는 말이었다. 그런 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시다시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근데 지금 어떤 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지금 어떤 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 넌 지금 지극히 경솔한 것이다.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는데 네가 지금 깨끗하다고 해?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6절 말씀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와 닿는데 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사실 요 자체로만 본다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을 포함한 어떤 그런 인식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빌닷은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그 욥기 그 7장 우리가 보았을 때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할 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내 상황이 구더기 같다. 그리고 내 살이 굳어져서 터지는 벌레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고백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 고백,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이 종기에 기생하는 이 구더기, 지금 욥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내가 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다니.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는커녕 커다란 이 상처에 막 식초를 이렇게 들이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고통,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일 거예요. 겸손한 그런 표현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렇게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류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타락하고 무가치하지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둡고 캄캄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정체성이죠. 원래는
구더기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된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로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감동이 주는 말, 감동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또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뭐 유창한 말, 어떤 그런 지식적인 그런 말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그냥 그 단순한 짧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죠? 마음이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이 확 풀리고 녹는 그런 감동의 말, 우리 어머니들로부터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욥기 2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